우리 꽃중년 중창단, 남성 중창단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시면 다들 잘생기셨고 또 사회에서도 리더들이신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번 찬양은 영원한 형님 바울 사랑방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특송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또는 가족별로 특송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양고훈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돋아나는 이 봄날 우리가 만끽하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랑방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가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로 많아지고 정말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를 좀 띄워주시죠. 네. 미얀마 사역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로만 좀 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얀마의 양고훈 선교사이고요. 제 아내는 한한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그 다음에 신학교 안에 있는 베델교회 그리고 레인보우 유치원, 비전 방과후 교실, 그래 출판 사역은 아직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라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도로만 소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으로는 3년 전에 예배당을 지은 뉴욕 그레이스 사역 교회와 그 교회의 그레이스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쪽이 이제 저희 신학교 정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희 베델교회 예배당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이 운동장이고 정면이 이렇게 쫙 보이죠. 본관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본관 옆에 조그만하게 이게 있는 게 남자 기숙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배당 뒤쪽으로 본관 옆으로 이렇게 쭉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이쪽에 첫 번째가 여학생 기숙사고 그 옆에가 현지 교수들 사택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그 옆에 사진 있죠, 식당입니다. 그리고 식당 옆에가 레인보우 유치원이고 유치원 마당에 저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땅이 한 9,000평 정도 되고요. 작년 10월 달에 본관하고 그다음에 남학생 기숙사하고 그리고 야외 화장실을 지어서 이제 준공 예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미얀마가 135개 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신학교는 다종족 신학교이기 때문에 6개의 종족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족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가 있는 마을이 버마족 마을이기 때문에 그 버마족 마을 사람들에게도 뭔가 또 다양한 종족의 이런 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의 날 행사를 합니다. 각 종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 각 종족의 노래나 춤을 선보이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저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사진은 미국의 단일 선교회에서 저희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다 분배를 해서 나눠줬고요. 밑에는 우리 교단 동서울로의 임원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장학금도 주시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미얀마의 정세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군인들이 와서 당장 다 짐 싸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 가고 학교는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군인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도 빨리 기말고사를 앞당겨서 하고 졸업식도 앞당겨서 그냥 약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위에가 신학교 졸업식이고 가운데 사진이 신학교 졸업식 그 장면 사진이고 밑에가 레인보우 유치원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러니 군산에 그 평신도들 중심의 선교회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좀 후원을 해주셔서 도서관, 컴퓨터실 책상과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그 다음에 책장 저런 철제 책장을 10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승 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오창도 목사님의 스승 되시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해마다 오셔서 성경 세미나를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로마서를 하셨고 작년에 창세기를 하셨고 그래서 미얀마는 목회자들이 신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교육도 약하지만 신학교육도 너무 약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많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 신학교의 신학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과정으로 오셔서 일주일씩 저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중간에 저 아주 유명한 미얀마 선생인데요. 중간 전 사진, 앞에 사진에 저 자매가 자기는 통역을 안 하고 앉아서 강의만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유익한 강의를 들었고요. 이 사진은 그 사모님께서 저희 베델교회 리더들에게 그 교회 양육반 과정 교재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참 너무 좋아했고 가운데 검정 옷 입으신 분이 아래 사진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의 옆쪽으로 체크무늬 같은 옷 입고 작은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 얼마 전에 작년 초쯤 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를 둘 다 잃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본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때 이후로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6월 달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성탄절 때 저렇게 막 다니면서 캐롤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밑에는 성탄 예배에 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1200봉지 작년에는 그릇을 주고 뭐 그 전에는 다른 거 주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줄 기회가 있으면 거의 쌀로 줍니다. 성탄절 때 쌀로 저렇게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1월 달에 몇 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마을 460가구에 저렇게 쌀하고 쌀 한 포대하고 식용유를 선물로 줬는데 저희 학교에 직접 와서 받아갑니다. 작년부터. 그전에는 우리 학교 핍박도 많이 하고 학교에 아예 발도 안 디디고 막 그랬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학교에 와서 저렇게 받아가고 나누어 주는 일도 마을의 리더들이 와서 다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번 부활주일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나눔을 했습니다. 쌀을. 네.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는 장면이고 밑에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삼겹살 파티를 저희가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번에 세례식 한 장면이고요. 7명 세례 받았고 그 다음에 미얀마는 5월 중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나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젖어서. 그러니까 전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와도 뭐 들어오는 시간이 짧지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선풍기 돌리는 것도 버거워서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무로 하는데 항상 이렇게 3월, 4월 중에 저 멀리 가서 나무를 사다가 잘라서 저렇게 저런 공간만 있으면 학교 여기저기에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지금 그거 잘라내고 쌓아놓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고신대학의 김경철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저희 학교에 2,000권의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책장 짠 데다가 책을 진열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어느 분이 해마다 저렇게 옷을 보내주십니다. 작년 연말에도 너무 좋은 그 청바지를 보내주셔서 저거를 나눔을 했어요. 10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보면 인해 선교센터라고, 여기도 범아족 마을인데 나눔했고, 그 다음에 신화보로 선교센터라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아이들만 살고 있는 그런 센터예요. 모자원이라고, 거기에도 나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도 나눔을 했고,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해서 고향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에게만 줘서 이제 고향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즘 미얀마를 완전히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지금 3년 됐어요. 근데 군인이 그 3년 동안에 5만 명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국경 쪽에서 전쟁을 하면 그냥 이 군인들이, 정부군, 쿠데타 정부군의 군인들이 인도로 도망가 버리고, 중국 국경 쪽에서 전쟁을 하면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태국 국경 쪽에서 하면 태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전사해서 죽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탈하고 한 그 인원이 5만 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쿠데타군이 계속 밀리는데 병력까지 줄어가지고 이제 병역 의무화를 시행을 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건 뭐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완전히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문화이지만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여기 뭐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제시대에 강제징용한 거. 어쩌면 일제시대에 강제징용 가던 아마 그런 이 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장으로 바로 끌려가는. 그래서 지금 1차로 5천 명을 데려가는데 자원하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그랬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마을도 두 군데서 3명씩 해서 6명을 데려갔습니다. 이게 1차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보급품 받고 하는 거고요. 엊그제 우리 학생이 고향으로 갔는데 자기 집과 자기 마을이 저렇게 쿠데타 정부군에 의해서 다 불타고 부서진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경지대 쪽에서 쿠데타군이 밀렸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금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양곤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1년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자 문제와, 거기는 거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주 신고 문제, 그 다음에 군인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막 겁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권 4번 가져가고, 뭐 전화번호, 살고 있는 주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요, 밤에는 집에서 동문불출하고 불 다 끄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 다 가리고, 더운데 에어컨도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에어컨이 돌아가면 밖에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 몸이 너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 한국에 와서 밤 8시만 되면요, 이게 밖에 나가려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미얀마는 예전에 그때 막 쿠데타 일어나고 할 때 밤 8시 통행 금지였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이 막 강력 범죄나 뭐 군인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밤 8시 되면 밖으로 안 다닙니다. 물론 요즘은 낮에도 젊은 애들이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공장 다니던 사람들도 자기 부모들이 고향으로 데려가고
왜냐하면 군대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참 11시, 12시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게 안심이 돼요. 전에는 밖에 나갈 생각도 못했고 밖에 나가려고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은 제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과연 이 지금까지 미얀마 선교 역사가 210년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앞으로는 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올해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잖아요. 그때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앞에 보면 4장 1절부터 21절은 씨와 밭에 대한 그런 비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성장의 원인과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그렇게 성장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 인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처음에는 미미하고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이 씨가 뭐 자라는 건 그만두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가지를 뻗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가지 아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를 과연 그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예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게 원문에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계속 증거했지만 그 복음에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죠. 반대 세력이 많았죠. 그러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계속해서 뿌리셨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뿌림과 같으니 할 때 이 뿌린다라는 말은 그냥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4가지 밭 이야기하면 좋은 땅을 찾아서 그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땅을 일구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게 길가고 어떤 밭의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나눠서 설명했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게 돌짝이고 어떤 게 가시덤불이고 어떤 게 길가고 어떤 게 좋은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그냥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좋은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전에 들었던 복음이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들은 그 복음이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80년대쯤 됐나요? 아주 유명한 그 전도법이 있었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기동 집사님 그때 당시에 그 베리와 김기동 그분 말고 과천의 무슨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고구마 찌다가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안 익은 거는 젓가락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시간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찔러보고. 근데 그 찔러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찔러본 그 구멍으로 이 수증기가 들어가서 이 고구마가 더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기획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고구마 젓가락으로 찍어본다는 생각으로 이 복음의 젓가락으로 찍어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그런 거예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자다가 깨어 일어나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고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씨앗도 주어가 아니고 땅도 주어가 아니고 씨를 뿌린 사람도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니까 뿌린 거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 씨앗이 자란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라서 열매를 맺은 거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낸다 하는데, 열매가 익는다라는 말도 그냥 전달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 나무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저는 선교사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전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월 6일 날인가요? 첫 주에 저희 종촌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118명이 모였어요. 저희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시제 지내던 그 제실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제를 지내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좀 친척들끼리 교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난리가 아니었죠. 막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 개 마을이거든요. 이게 두 개 마을에서 이제 목사님들도 9명 나오고 뭐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들,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반대를 했던 분들도 이제는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시집을 오셨는데 마을 다른 아주머니가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전도를 했대요. 교회 나가자고. 뭐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거나 막 청산유수격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교회 나가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저희 앞집 뭐 당숙모, 숙모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비슷한 연배들이신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다 죽이고 죽고 떠나가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항변하면서 기도하죠.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가 죽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셔서 엘리야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하면 맹물인데 그거 다 아는데 하인들이 맹물 떠다 주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떠다 줬는데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복음 증거의, 이 복음의 이 역사는 이 복음 증거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PPT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네, 이 메이 와디모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얘는 아빠는 버마족이고 엄마는 라카인족이에요. 가장 인구가 많은 게 버마족이고 가장 불교가 센 게 버마족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가 센 게 이 아라칸족입니다. 근데 얘는 아빠는 버마족이고 엄마는 아라칸족이에요. 아주 강한 불교 집안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의 소원이 자기를 중으로 만드는 거다. 여자 중.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자 중들을 보면 이 아이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봐요. 그럼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부모님이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가면서 저희 신학교 마을에 어느 고아원에 얘를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엄마의 일생일 때 최대의 실수가 된 거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다가 저희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1년을 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엄마가 듣고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양곤에 있는 자기 남동생을 보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태국으로 이제 보내게 하려고 삼촌이 와서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또 탈출을 했어요. 막 그런 와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딸 빨리 안 내놓으면 군부대에 신고하겠다. 군부대에 신고하면 저희 학교는 당장 문 닫아야 되고 저희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이 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사진 2개는 저희 학교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사진이 아까 문화의 날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사진은 이 아이를 설득해서 이제 보내면서 이 아이 안소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옹해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는 이 사진만 보면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디 귀향 가는 것처럼 이 새벽에 트럭 뒤에 앉아서 빨간 박스에 자기 짐 싣고 이 아이가 삼촌을 따라가는데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결국 며칠 후에 삼촌에 의해서 브로커를 통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태워져서 그 높은 산을 넘어서 태국에 불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죠.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근데 며칠 만에 페이스북 계정을 바꿔서 저한테 이 아이가 다시 친구 신청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는 공장에서 청소를 하면서 지낸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날 갈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꾸 기회만 되면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전도하려고 동생에게 잘 해주고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다시 미얀마에 올 텐데 미얀마에 가면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죠. 이 아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용기가 저에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는데 너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엑소하고 BTS CD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주소 받았어요. 보내주려고 이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의 장례식 사진인데 영정 사진을 가지고 있는 저 스님이 우리 학교 학생의 시아버지입니다. 그 학생의 시어머니 장례식이에요. 이 아이도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왔고 전도를 받았고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시아버지가. 그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학교 졸업하면 저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사진 하나.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어느 신학교에 가서 화수목금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했던 분이에요.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왔어요. 근데 뭐 미얀마 사람들이 그 친구 신청을 많이 하니까 물론 미국 여군들도 많이 신청을 하죠. 근데 제가 아무나 다 이렇게 수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주변을 잘 살펴서 이렇게 수락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신학교 사람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이 도로가에 있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왔어요. 근데 또 그런 메시지 가끔 받거든요. 미얀마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후원자 만나게 해주시길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고만 말았어요.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제가 나오기 전에 저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지 3년 됐다. 근데 3년 전까지는 자기가 여자 중이었다. 자기 오빠는 지금도 중이다. 그런데 3년 전에 순회 전도자를 만났대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의 CCC가 새생명 2000, 새생명 마닐라 2000인가, 새생명 마닐라 새생명 2000인가 해가지고요. 2000년도에 마닐라에 대거 CCC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시골마다 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미얀마 그 순회 전도자들도 예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도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데 어떤 순회 전도자를 만나고 그 순회 전도자가 어느 마을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이 격동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로 하고, 이게 밍글라곤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버마족 100가구가 사는 마을입니다. 불교 마을이죠. 그 앞에 입구에 저렇게 허름하게 집을 지어놓고 이 바닥이요, 저는 겁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거기 재봉틀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재봉 기술이 있어서 옷을 만들고, 가난하지만 자기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뒤에 이렇게 밑에 사진에 보면 기둥들이 세워졌잖아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집 뒤에 저만큼의 땅을 사서 기둥을 저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저 상도동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자기들이 지켰다, 자기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저 집까지도 허물고 도로에서 이제 5피트를 뛰어야 되니까 5피트 뛰어서 이제 뒤에 사놓은 땅까지 해서 2층으로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이거 뭐 이게 건축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가. 다른 불교 국가들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얀마처럼 이 불교의 문화와 이 불교의 어떤 이 생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존해 놓은 나라가 없대요. 최강의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외면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 선교사님, 그 저슨 선교사님이 이 버마족한테 전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자의 이빨을 어떻게 뽑아요? 그 정도로 전도하기 어려운 버마족이에요. 그런데 그 버마족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복음이 그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부 중앙교회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섬기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또 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